이 말씀을 읽는데 도무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아삽이 깨달은 어떤 감동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이해하기에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까? 사실은 제 마음에도 조금 이렇게 갈등이 됩니다. 먼저 아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럽니다. 아마 아삽이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신들을 모아두고 그 신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 아삽이 환상 중에 보셨는지 아니면 그 영적으로 어떤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영으로 보게 되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보좌에서 이 세상 신들을 다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 있는 신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기에 이 의미하는 바는 아마도 이 세상의 재판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권세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지요. 이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받은 그 재판의 그 권한, 권세, 이 세상에서 권세를 가진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고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 권세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어쨌든 그런 고난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정치가들 아니면 재판관들, 세상의 권력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을 재판한다는 것, 그 권세 말이죠. 그것은 사람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다스리는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근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대리하는 이 땅에 나를 나타내는 신의 권한을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겠구나. 우리가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재판관으로서 그 모든 세상의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신들, 이 세상의 재판관들을 향해서 참 이 하나님의 재판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판은 어떤 재판일까? 오늘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세상 재판관들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아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재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당신의 종을 이 땅에 보낼 때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것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종놀이를 하면서 종살이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함을 줬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네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자유함을 줬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다 먹으라고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 먹으라고. 이건 다 내 것이니까 다 가지라고. 오직 한 가지 내가 너희에게 손대지 못할 것을 주는데, 그것은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을 관심에 둘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너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그 금기 조건을 하나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를 못해서 그만 그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유함을 주시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가 속박되어서 묶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모든 재판관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명령은 너희가 이 세상 굴레 속에, 죄의 굴레 속에, 저주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저 가난한 인생들, 아련한 인생들을 구원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세상 재판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아담과 하와가 그
모든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금한 것을 먹어버리고 말았듯이 이 세상의 재판관들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그렇죠? 너희는 저 연약한 가난한 인생에게 구원함을, 자유함을 베풀라고 했는데 그 반대로 세상의 재판관들은 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모든 터가 흔들린다, 그렇게 말해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 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말 전쟁의 소문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이것이 바로 이 모든 터가 흔들려 버린 세상의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결국에는 죄인된 인생이 되어서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말씀해 주지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무리 내가 이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의 근본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하다, 아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런 큰 권세를 가진 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신분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이다,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신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니라. 그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신이다, 너는 지존자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자녀란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도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너무나 쉽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서운하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에게 준 권세,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 그것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네가 왜 네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뒷뜰은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의 시편을 통해서 아하, 그렇구나,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재판관들이 아니고 이제는 이 세상 신이 바로 나구나,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지존자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 가난한 자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놀라운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알고 보니 이것이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이 세상의 종으로, 또한 이 세상의 악한 권세를 닮아서 원망하며 비방하며 비판하며 중죄하며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이기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참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